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마치 어떤 신앙의 기초 입문 과정과 같은 그런 단계로,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정도의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이 명제를 복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영접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복음을 완전히 이해했고 당신은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게 되면서, 왜 복음이 중요하지? 난 이미 예수님 영접했는데, 난 천국 갈 확신이 있는데 하면서 복음에 대한 그 중요성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은 센터 처치라고 하는 책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번 문장을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신앙의 ABC가 아니다. 복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A부터 Z까지 포함한다. 여러분, ABC라고 하면 어떤 기초를 말하잖아요. 기초 입문할 때 ABC다. 복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 ABC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신앙의 A, 출발부터 Z,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을 텐데, 호스피스 사역을 하시는 어떤 한 목사님께서 그 호스피스 병동에 오는 수많은 믿는 분들도 많이 오는데,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전도사님들이 오셨는데 말기 암으로 고통을 받다가 돌아가실 때 너무 무서워서 덜덜덜 떨면서 그 한여름에 막 두꺼운 솜니부를 달라고 그러면서 무섭다는 거예요. 특히 밤이 되면 혼자 있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죽음이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랬더니 죽고 난 다음에가 두렵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내용을 어떤 명제적으로는 알지만 그게 정말로 내 삶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이 삶의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 속에 나의 인도자시다라고 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 능력으로 오지 않으니까 죽음이 오면 두렵고, 질병의 어떤 선고가 탁 내리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고,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 목사님이 이 호스피스 오신 분들을 다시 한번 그 복음을 설명하고 또 예수를 다시 영접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깨닫게 했을 때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봤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두려워 덜덜 떨던 분들이 오늘 갑자기 평안이 찾아오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 같은 것들이 너무 기쁘게 오는 것을 보면서 임종을 앞둔 분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그분이 새삼 느끼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새 가족들에게나 필요한 것이고 이미 교회 생활을 오래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예전에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만, 오늘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분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 이유를 16절에 연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먼저는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라는 뜻이고요,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믿는 모든 자에게 능력이 됩니다. 새가족이나 헌가족이나 처음 믿은 사람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이 복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경험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누리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트라우마를 씻어주셨습니다. 근데 왜 자꾸 과거에 발목을 잡히십니까? 왜 자꾸 나의 모습을 보고 한계에 절망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새롭게 되었어요.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어요. 나는 죄 짓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주 안에서 능력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나를 보지 마시고 환경을 통해 보는 나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에요.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나에겐 무한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런 자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영원한 왕권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이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명제를 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어요. 티켓을 가지고 있는 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천국을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천국이 나의 삶에 임재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삶에 가정에서 나타나야 돼요. 교회 오면 천국인데 집에 가면 지옥이에요. 싸우고 다투고 용서가 없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판단자가 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정확히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런 자전거가 있대요. 자전거인데 네모난 바퀴죠. 이 자전거는 굴러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수요일이야. 막 너무 괴롭고 힘들고 사역이 너무 번아웃되고 힘들고 지치고 이걸 언제 그만둘까? 그렇다고 지옥은 갈 수 없고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종교생활, 율법생활 또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 마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고린도서 4장 4절 없습니까?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가리웠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최고급 자동차가 있는데 그 바퀴를 쓰지 못하고 그냥 율법에 매여서 종교 생활에 매여서 여러분 결혼 생활을 살펴보시면 부부가 대화 한마디 없이 설레고 기쁜 마음이 없이 그저 의무감 때문에 소가 닭을 본다고 그래요? 닭이 소를 본다고 그래야 됩니까? 서로 그런 모습으로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면 그래도 유산은 나한테 오겠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신앙생활은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복음이 없이 살아가는 삶, 기쁨이 없이 의무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나님과 우리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 지금 지옥처럼 살았는데 나중에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신앙생활은 복음의 그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도 나의 삶을 얼마나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세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명해도, 유명하지 않아도 공허하지 않은 것. 근데 복음이 없으면, 유명하지 않으면 공허하죠. 가난하면 부족함을 느끼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 충만한 사람은 가난해도 만족하며 살아가고, 누리며 살아가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어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 주님의 계획을 믿는 것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속에서도 인도하실까. 실패해도 여러분 일어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로 충만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마치 천지신명께 도움을 구하듯,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기복적인 신앙으로 구하는데 예수가 빠진 분들이 많다고요. 예수가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과 그 부활의 권능이, 그럼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고난도 그 부활 안에서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내 죄뿐 아니라 나의 슬픔도 가져가시고, 저주도 가져가시고, 부모에게 받았던 학대도 가져가시고, 질병도 가져가시고, 아픔도 가져가시고, 모든 것을 가져가 씻어주신 제사장이시오. 나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매일매일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복음의 이 능력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경력, 신앙 경력을 자랑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직분을 자랑하면서, 또는 내가 했던 봉사와 사역들을 나의 훈장처럼 가지고 살면서 율법주의에 빠지고 종교 생활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과 율법,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종교는, 시작. 율법과 종교는 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 율법과 종교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밑에 복음에 해당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믿음이 어떤 성격을 가느냐에 따라 위에도 될 수 있고 밑에도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믿음이 어떤 나의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적 결단의 측면이 집중이 되면 이것도 위에 해당합니다. 믿는 것마저도 내가 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게 되고, 내가 지혜로워서 믿은 게 되고, 내가 잘 깨달아서 믿은 게 된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을 얻은 거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그 믿음은 다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가냐면,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이 귀한 진리를 왜 못 깨달아? 라고 생각하면서 판단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가르쳐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귀한 진리를 깨달았을까?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믿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이죠.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거예요. 그 반응은 뭐여야 되냐면 감사예요, 감사. 기쁨이에요, 기쁨. 할렐루야.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 이단들, 불교 다 뭐냐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여호와 증인,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틀립니다. 내가 원수 됐을 때,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입양하여 주셔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거,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갈보리 십자가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나 모르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나를 봐도 실망스러운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여러분 그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월감이나 정죄감이 아니라 미안함과 애틋함과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죠. 내가 저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데, 아니 어쩌면 더 악한 자들인데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 순간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은 만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싶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을 지향하면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구약 성경이지만 복음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어. 몇 달을 포위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 오늘은 네 아들 먹자.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이런 지경까지 와버린 거예요. 나가면 이제 적들에 죽을 것이고 안에 있으면 굶어 죽을 것이고. 그때 그 성 안에 4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이, 그들은 더더욱 먹을 것이 없죠. 그 안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굶어 죽거나 나가서 맞아 죽거나 우리는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똑같다. 나가보자. 그래서 4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성을 탈출해서 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갔더니 그 아람 군대가 쫙 포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어요. 그들이 남겨놓은 전리품들과 먹을 것들과 금은 의복들은 잔뜩 있는데 몸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 그날 전날 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불말과 불병거로 막 병거 소리를 내니까 이들이 적들이 쳐들어온 줄 알고 혼비백산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놓고 도망갔습니다. 그때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일 먼저 뭐 했겠어요? 먹을 것부터 먹었지. 다 먹고 배부르고 나니까 옆에 금은보화들이 뭐예요? 그걸 감추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했을까요? 우리 열왕기하 7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자, 여러분들이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먹을 것도 하나도 얻어먹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저 성 안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황을 안다면 여러분 가서 전하겠습니까?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고 도망가시겠습니까? 그래도 사람이라면, 우리 옆에 있는 분 보겠습니다. 당신이 사람이라면, 생명의 소식을 들었다면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 이해했다면 내 안에 감격과 기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걸 알았다면,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전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괜히 전하다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미친 사람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이 소식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경험이 없다라면, 여러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아직까지도 충분하게 깨닫지 못한다면 전하기가 어려워요. 이 얘기는 뭐냐?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 본 적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결과가 저들의 삶이 지금 볼 때는 평안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자와 같고 멸망이 그들의 눈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항상 부끄러운 일이 되고 두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어찌간에 나 혼자 와서 교회 와서 나는 믿고 구원받았으니 천국 가면 되겠지. 다른 사람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지. 기회가 되면 나도 전하겠지만 굳이 반대하는 사람에게까지 불편하게 가서 전하고 싶진 않아.
이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어떤 교회들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불편해해요. 할 일이 많아지고 마찰과 갈등이 많아지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로 인해서 오히려 내 신앙생활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나와 가깝고 나와 잘 맞는 몇 사람들과 친교를 누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문둥병자 환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감추고 즐거워하면서 저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나는 이 사람이 좋은데, 난 저 사람이 좋은데. 여러분, 그것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과 상관없는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 만약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면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시 한번 이 로마서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그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의사로부터 당신 말기암입니다. 이젠 수술도 안 되고 항암 치료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치료할 수 있는 100% 회복할 수 있는 항암제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100억이 넘는 필요지. 근데 그것을 누군가가 자신이 희생해서 다 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누군가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반역죄인으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망나니의 그 칼춤 앞에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대신 나를 위해 죽었기에 당신은 이제 그 반역죄가 용서되었다고 선포되는 그 전령의 소식.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복음. 자포자기한 그 죄인의 눈에 눈물이 송골송골 맺히고 다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므로 내가 이제 그 나 때문에 죽은 사람을 위해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 이 남은 여생을 내가 헛되이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 감격과 기쁨과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 어떤 작업을 하냐면 당신들이 왜 죄인이고 왜 죽을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인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자들인지를 계속 설명하면서 마치 검사가 기소장을 막 읽는 것과 똑같아요. 당신 이런 죄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장 18절부터는 믿지 않는 완전히 저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들을 막 지목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2장부터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저런 나쁜 놈들, 저런 흉악범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자신들을 향해 당신들은 다릅니까? 어제 지난주에 거울과 창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창문으로 아우 저런 흉악범들, 뉴스를 바라보면 저런 나쁜 놈들, 동성애자들, 그런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거울을 통해 나의 죄를 볼 수 없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한다면 우린 복음과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2장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은 할 일을 받았기에 당연히 구원은 받은 자이고 당연히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너희들도 죄인이야, 너희들도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너희들도 말기암 환자랑 똑같고 이제 곧 사형이 임박한 자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함. 자,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글씨 대신에 그리스도인 아니면 집사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지칭할 수 있는 단어들을 넣어보십시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이걸 17절의 힘정역 성경으로 보면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영접했으니, 내가 세례 받았으니 라고 하면서 그 안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선물로 주어진 것을 알지 못한 채 특권의식처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나름 우월하다 생각하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대단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믿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되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구방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몸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뭘 치른 겁니까? 예수님을 희생하셔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못됐고 가장 악랄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샘플로 만드신 거예요. 내가 이런 자도 사랑하기에 이보다 나은 사람들은 당연히 더 사랑하지 않겠냐 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을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하고 드러내고 선포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린 거죠. 교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만 소유했죠. 우리는 구약과 신약까지 주셨어요. 우리는 선택당한 사람들 중에서도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사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매일 기도로 친밀해질 수 있는 사람.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나갈까 말까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도덕적이고 영적인 우월주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 나는 복음을 알아. 여기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17절에 보면 거의 하나님을 자랑하며라고 하는데 결국은 나를 자랑하는 거죠. 저희가 3대째 목회자 가정인데요. 자랑할 일이죠. 근데 뭘 자랑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거죠. 더 섬기라고. 어떤 가정은 내가 첫 신앙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첫 신앙. 하나님 여러분을 미워하신 겁니까? 여러분을 그 안에서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몇 대 할아버지가 선교사님께 직접 복음을 듣고 교회를 지은 분이야. 여러분,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건 은혜죠, 은혜. 자랑이 아니라 내 어떤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고 율법을 가진 자들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인데 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자기들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야.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도 분간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을 분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기는 아는데 자신이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당신 잘못 살고 있어 라고 판단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웠던 말씀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율 5위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도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뭔지, 아버지가 싫어하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둘째처럼 집을 나가거나 유산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함께 생활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울고 슬퍼하는지 큰아들은 알았을까? 늘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정말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오늘 이 유대인들이라고 지칭하는 분들은 바로 교회 내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늘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소처럼 일만 하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을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리. 한 번도 즐겨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기뻐본 적이 없대요. 신앙생활 하면서. 맡겨준 일은 하긴 했는데 막 죽을 것만 같고 고되기만 하고 안 하는 사람 보면 짜증만 나고 부담만 되고. 여러분, 이것은 그 사역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복음을 경험한 자인지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역 때문에 힘들고 번아웃이 오면 그건 사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원망하고 탓할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이 사명을 받았는가. 두 번째,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 즐거움, 기쁨,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매주일 교회를 나오고 사역의 자리를 지키지만 그 마음이 언젠가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것마저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이 정도도 해내지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직분이 있는데 이 정도는 해야 체면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다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역을 지치게 하고 번아웃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번아웃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뭐냐면 힘들어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기도하는 일하고 전도하는 일이 힘들어요. 다른 건 어찌어찌 해요. 여러분 뭐 봉사도 하고 뭐 다 해요. 그러나 기도와 전도가 힘든 이유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거든요. 아버지의 사랑을 입는. 아버지와 깊이 대화하면서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지시를 받는 거예요. 오늘은 네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버지 저 그걸 하기에는 어려운데 그래 내가 이런 능력을 줄게. 그러면서 매일 그분으로부터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없는 채로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로 그냥 일만 하니까 마치 아까 그린 네모난 자전거 바퀴를 돌리듯이 힘겨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바퀴 돌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내가 더 하다가 난 죽겠다. 이제 내려놔야겠다.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예배도 힘들고 사역도 힘든데 어떻게 기도의 자리까지 나오냐. 기도가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그 기쁨을, 교제를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내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예수 믿으니 죽으면 천국 간다. 이걸 가지고 복음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새벽에 우리 미가서 지금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참 신기해요.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거를 뭐 매일 성경이든 이걸 제가 미리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강해를 통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 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습관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시면서 주님이 이 부분을 고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죠. 저는 미가서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면서 이렇게 CCM 틀어놓고 주님 막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주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이렇게 매주일 와서 앉아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날마다 그 교제가 있냐는 거예요. 그 능력을 통해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큰아들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확신이 있었어요. 구원의 확신도 있었고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일하고 있던 거예요. 체면과 인정과 사람들의 평판에 주의하면서 그러면서 영적 잘못된 안정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구원 받았어. 그래도 나는 복음을 알고 있으니.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은 오히려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 더러운 나를, 죄의 그 깊이만큼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과 복음의 감격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면 그러면 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오늘 손명아 집사님께서 다윗의 그 회개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의 과정 속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밧세바와 낳았던 그 임신해서 낳은 아들이 죽어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통하고 기도했습니다만, 회개했습니다만 결국 아들이 죽습니다. 원래 누가 죽어야 됩니까? 다윗이 죽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데려가시면서 다윗을 회개를 시키는데요. 그 죄의 무거움과 죄싹의 그 처절한 대가를 깨닫게 되면서 다윗이 그런 회개를 하죠. 시편 51편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의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 제일 두려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순간. 다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사라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사라지면 그 단절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는 말이 뭐냐면 복음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처음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의 감격을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사실은 내가 사형 선고받고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처럼, 마치 그 아들이 자신을 위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감격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교제들이 단절됐다고 느끼신다면, 사역에 너무나 지치고 번아웃이 되고 이제 그만해야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복음의 감격이 우리 안에 사라져버렸다면 다시 한번 로마서를 통해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6년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나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힘들면 여러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억지로 사람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의무 때문에 율법적으로 사역을 하면 결국 더 큰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나 사역은 내려놓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도하러 나오시고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님, 셀리더들도 마찬가지고요. 집사님,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아니 목사님들도요. 결국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이 없이 사역하다가 결국 번아웃되고 시험 들고 지옥 가는 사람 많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관계 자체를 어떻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지를 그 길마저도 모르겠다면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십시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저희 아내와 몇 해 전에 영접 기도를 다시 했어요. 성령 받고 방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예수가 누군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다시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는 어느덧 교만과 우월주의에 빠져서 그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다 떠나버리니까요.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요.
그러자 사단이 그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의 신령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회개함으로 복음 앞에 돌아왔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다시 씻겨지고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성령님이 나와 한순간도 함께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얼마나 악한 자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그가 그 복음의 감격으로 다시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3절을 보면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소서 기도 이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작. 그리하며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갑자기 회개 기도하다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하기 힘든 것이 첫 번째 기도 생활이고 두 번째가 전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의 사실과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을 전파하리라, 전하리라.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여러분, 저 성읍에 굶주려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먹을 것이 있다, 저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저기에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으니 가서 드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뿐이에요. 가서 먹든 안 먹든 그것은 그 사람이 하실 일이죠. 그러나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화로다. 내가 그것을 전하지 않으므로 화가 나게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울면서 예배를 드려요. 순간순간 말씀 앞에서 철저히 자기의 상한 심령을 쏟아내면서. 어떤 분은 예배 드리면서 졸아요. 어떻게 이게 다양한 모습들이 예배 안에 나타날 수 있을까? 복음을 아냐 모르냐의 차이인 거예요. 16절 17절 읽어보면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는 매일 큐티합니다. 나는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나는 이런 봉사 저런 사역 예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둘째 아들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예배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기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성령이 없으면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은 이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선민의식과 우월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이자 동시에 우리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나 모태신앙이야, 나 구원받아서 난 집사야, 권사야.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19절 2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요,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은 자의 교사다. 나는 어린아이의 선생이다. 내가 먼저 믿었기에 이제 오는 사람들 내가 잘 가르쳐야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의 판단자가 되지 말고 율법의 준행자가 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스승 역할, 교사 역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누림으로써 복음으로 낳은 영혼들을 위한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책망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지만 정말 복음으로 영혼들을 낳아본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2026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셀로 전환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구역을 통해 그저 관리하고 그냥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구역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그 능력을 살아냄으로써 그 복음의 감격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낳고
그 복음으로 길러내는, 사랑으로 길러내는. 그러면 여러분 구역은 그냥 기관 아닙니까? 기관. 이건 잘할 수가 없죠. 무기체니까. 그러나 셀은 뭐예요? 세포 아닙니까? 번식하고 번성하고 DNA가 같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 아버지에게 받은 DNA를 자녀들이 받고 똑같이 번성하고 번식하는 것이죠. 나는 성경을 잘 알아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너무 모르기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기에 더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에 오늘도 기도하러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충만함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사로 가르치려고 하려 보면 자꾸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 자기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가르치면서 자기를 가르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스스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도 더러운 생각들은 다 하고,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28절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아멘. 밖으로 보여지는 유대인, 밖으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 밖으로 보여지는 할례, 세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는 마음에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를 마음에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겸손한다는 뜻이 겸손하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신명기 10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너무 자격이 없어서 목사님 시키는 걸 못하겠습니다. 교만한 거야, 그게.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겸손이죠. 여러분, 겸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안에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난 정말 누구 한 사람도 사랑할 힘이 없구나. 설교 한 편으로도 저는 단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제가 목회를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망하게 되는 걸 압니다. 자녀들도 제가 잘 키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엇나가게 되고 더 망하게 되는 걸 경험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꾸려 하면요, 내가 자꾸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미움이 생겨나고 안 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를 끊을 수 있는 능력도 내게는 없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끊게 해주셔야 돼요. 사랑할 능력도 기도할 힘도 결국 복음 안에서 주님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A부터 Z까지 모든 신앙생활에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로 우리는 충만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저도 부족하지만 조금씩 더 사랑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율법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예수님도 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원래 하는 것이 신앙생활 아닌가. 그냥 이 약물고 하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냥 못 본 척하면서 하는 거지. X표 치고 그냥 상종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내가 누구에게 피해 주지 않으면서 내가 맡은 일 그냥 하다가 그러다 죽으면 지옥 가지 않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주님이 계속되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게 아니란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단다.
복음으로 돌아와라. 십자가로 돌아와라. 복음의 감격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고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불타는 마음으로 수많은 어떤 사역보다도, 교사로서의 가르침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이 땅에 온 그 의미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러분 그 정말 주님의 그 뜨거운 심정과 마음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다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함께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충만 찬양 좀 부르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복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잘못된 우리 율법주의와 또 도덕적인 우월주의와 정죄와 판단은 끝나게 하시고 정말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기 반주 저기 악보가 있을 겁니다. 우리 충만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난 완전함이라. 우리 복음 안에서 완전해졌습니다.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한. 우리 두 손 들고 그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나의 영원한 왕 예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도, 걱정도, 두려움도, 원망도, 불평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안에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며 감사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0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큰아들처럼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감격과 능력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일하는 일터가, 사업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복된 번성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그 이면적 유대인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버지 정말로 복음을 아는 자들이, 복음의 감격과 능력을 이해하는 자들이,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했습니다. 주님 오랫동안 봉사했습니다. 직분을 맡아서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힘으로 했습니다. 예수로 하지 않고 복음으로 하지 않고 율법으로 했습니다. 교만으로 했습니다. 정죄와 판단으로 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목을 곧게 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죄의 문제도 나를 결박할 수 없습니다.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죽음도 소환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예수 안에서 강건해졌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해졌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승리하였습니다. 더 이상 어떤 실패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어떤 것도 나를 낙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미 주님 안에서는 승리했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회복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나는 자유해졌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 큰아들이 아니라 주님 둘째 아들을 찾아다니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를 전파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내 힘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 지혜로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그 은사로,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특별히 맡겨주신 영혼들, 복음을 전하라 하신 영혼들, 특별히 내일 거룩한 하나님 성탄주일에 다 와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내일 성탄 감사 찬양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의미와 능력이 내일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정확하게 이해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해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없던 믿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이심을 모두가 고백하는 성탄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초대하기 원하는 분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온다 안 온다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성읍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가 생명이시다라는 거,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다라는 거, 거기 가면 우리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꼭 문자로라도 꼭 전화로라도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권면하시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우리 21일 날 서울의 하늘숲교회에 우리 세온 형제가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나는 거창에 내려와야 되니 너 혼자 가라 했더니 갔대요. 불가능한 일인데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관계까지 단절된 분인데 마지막으로 한번 권면을 했는데 갔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면 여러분 복음적이 아닌 율법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와서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시고 한 번 더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